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어주신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번째 논쟁의 주제가 되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죽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됩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해지고 사소한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첫 번째 말라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늘 이 두 번째 논쟁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말라기서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호칭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눈에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비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사장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성전에 바쳐진 제물들, 즉 더러운 떡을 보라고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바쳤던 그 제물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더러운 떡만이 아닙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다 한번 재료가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이 오늘 본문한 핑계를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제사장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제단은 이미 우리 당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세대, 그 윗세대부터 이미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었다고 하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깨끗한 것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고 더럽고 저는 것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럽혀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떠났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대를 불변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의 직무는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도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사, 또 이러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돈을 바꾸고 또 재물들을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거짓된 제사장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해야 될 성전을 더럽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사랑하는 마음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필요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의례껏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제사장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말라기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받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이것을 감히 총독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무조건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으니 다 이것만 드렸으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우리 드리면 헌신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려야 이것이 온전히 헌신이 있는,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한 번 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들어야 될 직무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말로써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우리 행위와 말들, 이런 총체적인 모습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헌신이나 표현이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말로만 하는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내 말과 행동이 일치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더욱더 이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책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쪼개어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없는, 그저 우리의 재물만을 드리고 끝나는 예배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재물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